오늘 마태복음 강의 29탄인데요. 소제목이 대환란을 준비하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길 겁니다. 좀 길 겁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자, 오늘 이 본문인데요. 그럼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좀 밑으로요. 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다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금요 설교 때 그 부분을 다시 따로 떼어서 오늘 로마서를 잠깐 멈추고 이 마태복음 5장을 제가 준비를 할 건데요. 오늘의 이 17절만, 이 17절의 의미도 그거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17절에 있는 제가 생각하는 핵심, 그것만 오늘 좀 나누고, 이따가 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5장 잠깐 피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논란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분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자, 이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뭐 구약에서 뭐 이것 하지 마, 저것 하지 마, 먹지 마 이런 것을 다 지켜야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을 그대로 오해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안식일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금요 설교 때 제가 이것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17절 율법이나 대언자들이 그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다.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자, 율법이 무엇 때문에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봉학 선생이래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율법의 본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셨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야. 예,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게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요, 그분께서 예언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고요.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또한 역시 예언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즉, 율법의 완성은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율법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라고 우리가 묵상했습니까? 율법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림만으로 끝나시지 않았습니다. 초림만으로 성경을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죠. 따라서 모든 성경의 완성은,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이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환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따라서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백성들을 데려가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의 마침, 완성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완성 역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기록하신 바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러신다는 것은요 무척 중요합니다. 무척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문제가 우리와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뭐 바란다고 우리가 뭘 경험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어떤 그 시간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시간표대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신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시간표에 우리가 무엇을 지금 많은 신사도들이 왜 잘못된 겁니까? 백투 예루살렘을 말하는 사람들이 왜 잘못된 겁니까? 그들이 이겁니다. 북한을 열고 그리고 북한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해서 주의 다시 오심의 것을 예비하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을 다시 오게 하자.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게 하자. 그렇게 인간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좌지우지하는 이건 굉장히 악한 겁니다. 감히 인간 나부랭이가 뭔데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려고 하고 임하게 하고 이건 엄청난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 나부랭이들이 예수님을 오게 만들었습니까? 이 땅에 오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힘에 의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오시다. 아니오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분의 시간표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뜻하신 대로 오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뜻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분의 시간표대로만 역사하신다. 움직이신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하심과 그분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를 무척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대환란이 있는데 대환란 역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우리의 바람이나 뜻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분의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역사된다, 임하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대환란이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우리가 뭐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그분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역사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대환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분의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이 대환란을 묵상할 수 있는 영상을 잠시 우리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2012의 한 장면인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참고로 여러분 이 지금 벌어지는 장면이요. 이 영화 2012가 제가 몇 번 설교했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을 갖고 미래의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과학자들이 옐로우스톤이 터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했을 때 옐로우스톤이 터지면 어떤 식으로 재앙이 닥칠까 라는 것을 모델 삼아서 만든 영화인데요. 현재 이 옐로우스톤이 50년 만에 엄청난 양의 지진과 그리고 어떤 희한한 현상들이, 다시 말해서 옐로우스톤이 지금 우리가 보시는 영상처럼 터질 것 같다는 그런 예측들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의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ure you don't want to come with me? So beautiful. Stay. Good luck. This is the last da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tomorrow, all mankind, and we will be visible from the Milky Way as a tiny little puff of smoke. I'm watching the earth crumble before my eyes. Giant ash cloud created by this super volcano will first envelop Vegas, and then St. Louis, and then Chicago, and then at long last, Washington, D.C. will have its lights go out. That guy's crazy, right, Daddy? I don't think so. It's ridiculous. It's been over half an hour. Wait, the guy's a nut job. Stop it, Gordon. Now hand me the phone again. What was that? Nothing. Nothing. I have to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저런 엄청난 자연의 재해 앞에 인간은 너무나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참 잘났다고, 그리고 힘이 있다고, 권세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얼마나 볼품없는지, 우리가 자연의 위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환란 앞에 우리는 움츠려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많은 이들이 회복기를 신문사냐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신문사냐고 맹비난합니다. 세상 망하는 기사만 하냐고. 그러나 여러분, 막상 경제가 무너져 보면, 진짜 세계 경제가 무너져 보면 여러분, 그때서는 깨닫게 될 겁니다. 미리 경고해 준 것이 그래도 고마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 대환란이, 저런 엄청난 대환란이 닥치고 보면 그때 왜 아마도, 죄송하지만 아마도 많은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회자에게 따질 겁니다. 왜 우리를 준비시켜주지 않았냐고. 왜 우리가 거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목회자들의 멱살을 붙들고 흔들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미리 경고해 줄 때 그것을 은혜로 알고 고마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환란은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저 옐로우스톤이 터진 그 끔찍한 엄청난 활화산,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여러분이 봤던 그 영화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자연재해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지가 되는 것과 뉴월드 오더의 잔악한 맹공격들이 우리의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것을 싫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원치 않다고 할지라도, 대환란 같은 거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바람과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이 기원과 여러분의 어떤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닥치게 될 리얼입니다.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이 그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행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대언자들이 그를 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대언자들의 글에는 요에서 특히 소선지자들을 마지막 때 이런 엄청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왜?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대언자들의 글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라는 것은, 그 말의 행간은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리고 그 대환란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성취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도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대환란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곰곰이 이 설교를 되씹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환란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환란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회복교를 향해서 왜 이렇게 두렵게 합니다.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교회는 루시퍼가 세운 교회다, 그렇게까지 맹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회복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입니다. 결말입니다. 그리고 회복교회, 다시 말해서 회복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환난이다 라는 그 원인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임할 것이다라고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회복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결과인 이 대환란을 말하는 것 때문에 두렵게 한다, 회복교회는 루시퍼다, 루시퍼를 섬기는 교회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회복교회가 그렇게 결말을 말할 수밖에 없게 그것을 속된 말로 제공해 주신 예수님은 그건 루시퍼입니까?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회복교회는 굳이 여러분들에게 대환란이 임할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이 거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결말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원인을 갖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결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회복교를 향해서 루시퍼를 섬기는 거다, 그 이유가 두렵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결말을 이끌어내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지금 루시퍼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의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옳습니다. 저는 지금 없는 얘기를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고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환란인데 그 환란이 임할 때는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야, 미리 나타날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공교롭게도 싱크로율 100%로 이 땅에 우리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을 때 주께서 말씀하신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환란이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성취된다고 말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여러분들이 회복교를 루시퍼라고 비난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루시퍼다, 루시퍼의 종이다 라고 비난하는 것과 영적으로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어처구니가 없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이없는 비난들은 멈추셔야 됩니다. 어쨌든 결론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바람과는 전혀 관계없이 대환란이 이 땅에 안 왔으면 좋겠어,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기대치와 바람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간표에는 이 대환란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직시해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이 대환란을 벗어나려는 그런 깨어있는 준비가 지금부터 물 샐 틈 없이 계속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7절은 칼빈주의를 완전히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선택한 자를 구원하실 건데 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환난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까? 왜 너희들은 깨어있어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알아서 그분께서 구원해 주실 건데 선택된 자를.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모두 다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환난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왜 두렵게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두렵게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왜 두렵게 이 루시퍼야, 그렇게 생각하셔선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본질을 기억하시고, 거듭 반복하지만 이 대환란이 이제 곧 여러분의 삶에 들이닥칩니다. 깨어 준비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저 화산 폭발 같은 세계경제 붕괴로 거지가 되는 그런 모든 끔찍한 것에 그대로 먹이가 돼서 삼켜질 것입니다. 그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아직 경고가 여러분들에게 들리고 있을 때, 아직 이 경고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있을 때 속히 칼빈주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이루어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부단히 여러분의 유혹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그 말의 행간에는 이 땅에 창세 이후에도 창세 이전에도 없는 끔찍한 엄청난 대환란이 역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대목임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대환란을 상기시키고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그 엄청난 대환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창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 셀 틈 없이 경비하여서 악한 영이 우리의 영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도적지 못하도록 깨어 방어하게 하시고, 그 힘을 우리 주 성령님으로부터 얻어서 이 전투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